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전 거룩할 성, 하나님한테만 쓸 때마다 성입니다. 사람한테 쓸 수 없어요. 탄이라는 것은 나온다는 겁니다. 절이라는 것은 절기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데 이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했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건데 세상에는 지금 많은 것이 상업화가 됐습니다. 가게마다 심지어는 어디요? 길거리 관공서에도 다 이게 성탄절의 분위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의미, 그리고 성탄절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실체,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축복을 이걸 알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중요해요. 모르고 하다가 응답받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보면 상업화 돼요. 상업화. 돈 벌기 위해서 많은 가게마다 다 성탄절의 분위기, 행사. 그래서 원래 성탄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질된 성탄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는, 주인공이 없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 그래서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축복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 진짜가 우리한테 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켜서 성도가, 교회가 참된 성탄절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와 교회 주시는 것이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것을 주셔서 성도가 자기 자신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만난 사람은 치유됐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짐승까지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세상엔 다 가짜입니다. 코로나 가지 시작할 때 마스크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마스크를 쓰면 오래 쓰고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가 계속 값이 올랐니까 후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사람이 또 다시 몇 개월 만에 또 바뀌지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때마다 바뀌집니다. 제일로 안 바뀌는 것이 그의 성경입니다. 제일로 안 바뀌게 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이 세상에 아무리 바뀌지도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에, 성경 중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증거가 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제가 한 4명하고 성경을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한 것을 보여서 웃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것을 한 번 아니라 2번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이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이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어려움 속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딱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누구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으려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자신을 계속 믿게 만드는 뭘 주시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릴 때 성경을 볼 때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 들으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죠. 계속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뭐가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가야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만 사람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나라는 존재가 절대 안 바뀌어요. 나라는 존재가 좋든지 나쁘든지 바꾸려고 해도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집니다. 진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서 사람이 바뀌집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며 우리가 축복이 회복이 되집니다. 그의 성도에게 주시는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그의 예배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본론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보이게 준 것이 아니라 안 보이게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하셔요. 약속. 창세기부터 보면 짐승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자기의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 따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완전합니다. 완전. 새는 하늘에서 날 때 모든 것이 건강에 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나무와 꽃은 흙에 있을 때만 건강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형상,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요. 자녀는 부모 닮게 대해집니다. 부모가 자녀 태어나고 부모가 자녀를 버려도 자녀가 어디 있든지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닮게 대해집니다. 그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축복. 가라사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약속,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고 충만되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래서 그 공중에 나는 새, 모든 것을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이 인간과
유일하게 법입니다. 법. 이 한 가지만 안 하면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킬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그런데 성경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나요? 멀쩡하게 하나님 축복 다 줬는데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떠나는데 그 죄를 지어. 알고 보니까 성경에 마귀에게 속였대요. 이건 성경에서 마귀에게 속았다고 안 나오지만 뱀이 나와요. 뱀. 옛뱀 마귀가 언제 나와요? 뱀한테 속였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뱀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또는 사탄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 떠나는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행복할 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물 떠나면 그때부터 물고기가 힘드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이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습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죄에서 계속 매여서 합니다. 죄에서 이거 매여서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 죄에서 매여서 즐거움, 기쁨이 없어요. 죄에서 매여서 뭐가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뭘만 누려요? 쾌락을 누려요. 쾌락. 한마디 말하면 육신만 즐거우면 되는 게요. 육신만 잠깐이라도 우리가 뭔가는 기쁨이 돼요. 쾌락이 빠져요. 쾌락이 주니까 이걸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만 많이 만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쾌락에 빠지는 것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을 했는데 게임에 수억을 들었어요. 수억. 계속 돈만 벌어가 먹는 것도 라면 이렇게 끓으면서 여기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 이전에 알코올만 먹어서 부부간에 싸워서 막 이혼하고 막 집 팔고 뭐 했는데 이전에 중독이 술 중독밖에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춤바람 나가 바람 나서 어떻게 해요? 가정 깨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 중독이 계속 커집니다. 한마디 말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쾌락에 빠질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면 이것이 만족되는데 진정한 이것이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그 죄를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계속 사람의 뭘 잡고 있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길거리를 하면 조용히 다니면서 아무리 성탄절기도 길거리를 하면 조용히 다니면서 특별히 언제 가면 설날과 성탄절과 송신연구 이렇게 저녁이 있잖아요. 길거리를 하면 조용히 다니면서 사람들이 눈을 봐요. 눈동자를 보면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힘이 빠지든지 아니면 흐물흐물하고 사람의 기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한테 좌우해서 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는 허망한데 생각해요. 허망한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거기에 생각이 완전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들어가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라는 이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 몰라요. 성경의 이 말에는 이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고통의 원인이고 이것이 성경의 말에는 영적인 문제라 해요.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못된 문제 생긴 거예요. 짐승은
영적인 문제가 거의 안 생깁니다. 우리가 호랑이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늘에 나는 비둘기도 영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만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죠. 왜요? 마귀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구약이라 해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구약이요. 그 구약에 기록한 성경이 신약에 대해서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성경 마태복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고 나와요. 다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씨, 남자의 후손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나와요. 남자의 씨가 필요 없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남자의 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신가? 그의 성경에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 출애굽기 18장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에 있었어요. 요셉 이후에.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이기 때문에 그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어려움 속에서 있었는데 그럴 때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400년 노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뭘요? 동정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려고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걸 언제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거예요. 잉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이 마태복음 21절에 보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 이름이 예수지만 그 직분은 무엇을 하려고 왔었어요? 그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름은 보여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쓰임 받는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로 기름 부은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선택할 때도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선지자 중에서 첫 번째 직분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님과 비슷해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피의 제사. 왜 피의 제사를 드려요? 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용서하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의 제사를 드려요.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피의 제사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관리를 하게 만들어요. 관리.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만드는데 이 왕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선지자 제사장이 나왔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보면 이 역사가 많이 나와요. 그게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관리를 하고 다스렸어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신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는 잠깐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신약에 나타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신약에 나타난 참 제사장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게 만듭니다. 신약에 나타난 참 왕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나와요. 그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강조할 때는 신성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나올 때 그 부분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인데 왜 오셨는가?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 기념하는 그 기념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지금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해지만 원래 12월 25일 날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입니다. 근데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면서 태양신을 이제 섬기지 말고 그날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자 해서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탄절, 기독교인이 우리가 성탄절 모르면 누구한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이게 직분에 이게 나오고 두 번째는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인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윗, 다니엘, 바울 그런 사람이 이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복음 안에서 증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꼭 있어요. 증인의 삶이려면 먼저 해야 되면 이거 되려면 마음과 생각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배경 이것이 있어야만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와요. 예배.
그래서 이 부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배경을 가지고 증인의 삶, 내가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증인의 삶,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안전병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100마리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안전병가 일어나는 거. 모든 사람이 안전병이라 인정했는데 전도하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언약을 통해서 전달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 그 예수입니다. 예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과 옛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꼭 아시고 남은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